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인도,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는 장점이라는 게 한 가지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습관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을 좌우하는 부분도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별 것이 아닌데 이 사람에게 좌우하는 게 뭐냐?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습관이지만 평생 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평생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 사람이 딱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딱 바뀌지 않고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에게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말을 듣고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사람 사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 평생을 좌우하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 사람 평생을 좌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그러죠. 그러니까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말을 조심해서 챙긴다고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툭 나오는 얘기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것으로 딱 들어가면 그게 성공의 어떤 계기가 되지만 안 좋은 것이 들어가면은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또 일하는 거 평생 신앙생활에도요 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음은 강하고 모든 것이지만 복음이 약해질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사람을 탁 움직이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말씀 받고 훈련 받고 신앙생활 한 것이요. 이거를 못 이긴다니까요. 이게 딱 돼 있는 습관을 못 이겨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거. 그 말씀 받을 때는 그 순간이잖아요. 예배 드리고 날 때도 그겁니다. 예배 끝나고 딱 나면은 말씀이 아니고 뭐가요? 이게 딱 잡는 거죠. 그만큼 이게 작은 것 같지만 큰 거다. 그러면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만 요것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성령 충만 안 할 때는
여기에서 좌우되는 거죠.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성령 충만 안 하면은 목사도 여기 영향을 받아요. 중직자도 성령 충만을 놓치면 여기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작은 습관인 것 같은데 이게 결정적일 때 이 사람의 중요한 것을 딱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왜 목사님이 그랬을까? 왜 중직자가 저럴까?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 문제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영적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겐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이런 영적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 악하게 지으셨어요? 선하게 지으셨어요? 선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은 악하게 태어납니까? 선하게 태어납니까? 악한 건 뭐냐? 하나님 없이 태어나는 게 악한 거거든요. 하나님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고 지 뜻대로 살고 지 성질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사단에게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는 이건데 요거를 놓쳐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온 미래. 여기서 온 미래는 이겁니다. 창세기 6장 11장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뭐냐? 우상숭배예요. 할 수밖에 없죠. 미래는 뭐냐? 정신 문제에 오는 거죠. 미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는 삶의 배경이 뭐냐? 모든 사람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미래는 뭐예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가요? 내세가 불안하고 후손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예요? 답을 주는 겁니다.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이 답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뭐지요?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답인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고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이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에 영향받아요? 성령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요것이 이제 싹 가려지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래서 뛰어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성령 충만이 안 되면 여기에 잡힌다는 거죠.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된다. 다 있거든요. 돈 없다고 해서 이게 없는 게 아니거든. 지위가 낮다고 해서 이게 없는 게 아니거든. 근데 지위가 높은 사람들, 좀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이게 더 강하지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지요. 아, 나는 이것 가지고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 것도 내가 열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장래일을 보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뭐죠? 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미래. 너희 미래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너희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 가신다.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성령 충만 강조하면은 신비주의로 100% 나갑니다. 뭐 봤다, 체험했다, 방언한다, 전부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확실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답이 없이 성령 운동하게 되면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성령 운동한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증거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있는 나에게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있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했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렘넌트들을 보시란 말이죠. 그 중에서도 요셉입니다. 형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다 일찍 죽었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요셉에게 해주는 것을 형들은 뭐 했어요? 시기했다 그랬어요. 요셉을 시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을 미워하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요셉이 망했습니까? 형들이 망했습니까? 형들이 망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은 뭐 했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다. 뭐지요? 성령 인도를 받았다. 성령 인도가 뭐냐?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노예로 가든 억울한 누명을 쓰든 총리가 되든 성령의 인도 자리예요. 언약 그리스도가 없이 좋은 회사에 가고 좋은 집에 들어가고 좋은 자리에 성공하게 된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면은요, 망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생각하고 성령 인도 받는 걸음이다. 이거 생각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이 생각으로 흐르는 거지만은 그 생각의 영향을 복음의 영향 받느냐 아니면 이 영향 받는 생각이냐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입니다. 나의 생각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생각이냐 이게 엄청난 결과를 준다니까요.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까? 서울대학 나와도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살지 않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요, 그 사람 자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모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냐?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우리가 보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은 원망으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입니다. 좋은 것이 있어도 그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이에요. 조금만 싫으면 원망이요.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이요. 그러다가 멸망했어요. 그렇죠? 다윗을 괴롭힌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어땠죠? 이 다윗 옆에 사울이 있는데 사울은 뭐 생각했습니까? 사울은 자신과 자기 아들만 생각했습니다. 왜요? 왕위를 내 아들이 이어받아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의 적수가 누굽니까? 왕위가 위태로운 적수가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미워한 거예요. 사울이 자기 아들을 생각하니까 다윗을 미워한 거예요. 다윗이 있으면은 자기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수가 없다. 이게 딱 생각이 잡히니까. 어느 정도로 악했는지 아시죠?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 삼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니까. 이게 정치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을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잡혔습니까? 이게 잡힌 거 아닙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 모세 주변의 사람들, 이 사울, 뭐지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요셉, 모세, 다윗, 요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렇게 힘들고 악조건인 상황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다. 성령 인도가 뭐냐? 언약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언약을 기준으로 간 사람들이 성령 인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은 내 작은 것이지만은 내 평생을 좌우하는 이 생각대로 내가 살 거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똑같은 근심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똑같은 근심인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근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강한 바람, 불의 혀 같은 성령 충만을 받을까?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요, 성령 인도 받을 생각이에요. 아, 나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충만. 이게 필요하다. 그 생각이 바로 뭐냐? 성령 인도 받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내가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이냐? 그 고민하는 자체가요, 최고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나는 우리 집에서, 이 회사에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야 하지? 이 고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고요. 그게 인도받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뭐냐 그럴 때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인도를 받지?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인도 받으면은요, 바로 이 사람에게 뭐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100% 말씀 따라갑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벌써 말씀이 역사하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4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잖아요. 5절 보게 되면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때 만난 사람이 총독이잖아요. 자, 성령 인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데 누구를 만나게 하셔요? 총독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성령 인도 받아서 만나진 사람은요, 확실합니다. 내 말 위로, 이익, 거기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에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얘기하면은 신경질 내고 화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만난 겁니까? 난 말씀 잡고 말씀 인도 받아서 만났는데 왜 인간적인 거 해주려고 합니까? 막 화내는 선교사님 전 봤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기뻐하고요. 성령 인도 받는 그 말씀으로 한 번 만났는데 10년 사귄 사람보다 더 가슴을 열고 뭐가 됩니까? 포럼이 돼요. 대화가 돼요.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23년도에 일어날 겁니다. 왜냐? 전도 제자에게 일어난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에게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 충만했더니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능력은 그냥 막 능력을 행하고 능력에 막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뭘 말하느냐? 세상의 모든 문제, 사건, 위기를 이기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23년도에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능력은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도 먹이고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식주 해결할 정도의 능력 가지고는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야 우리가 먹고 살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인 제자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70인 제자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70지역을 책임지고 70나라를 살리겠군 하신다. 왜요? 이 능력 앞에요, 흑암이 꺾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꺾을 수 있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흑암 세력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런 습관이 아니고 우린 무슨 습관 갖느냐?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라. 우리가 이런 사상과 의식과 사고 속에서 나오는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습관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라. 성령의 강한 바람과 불로 역사할 수 있는 그 습관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게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거를 하루에 3분이든지 10분이든지 습관을 가지면 여기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뭘 통해서요? 묵상하는 그 말씀의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때 뭐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개인이 치유가 되고요. 여러분 가정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뭐냐? 교회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은 성령 인도 안 받는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문제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시간표니까. 그 문제 때문에 말씀 속에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진짜 문제는 뭐냐? 성령 인도 안 받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성령 인도 안 받는 것이 문제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분명히 뭐가 달라지더냐? 내 주장이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 뭐냐면은 숨겨져 있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이 안 되고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자꾸 이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면은 자꾸 이걸 강조합니다. 그렇죠? 내 생각 속에 있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족들에게 자꾸 뭐가 나오느냐? 내 사상, 의식, 내 사고 속에 있는 내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애들한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을 말해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라야, 하나님의 힘이라야 이 사람을 평안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있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인도 안 받는 것이 뭐냐면은, 가만히 보세요. 나에게 있는 숨겨진 동기예요. 이 동기가 있으면 성령 인도 못 받습니다. 동기라는 것은요, 없다가도 24시간이에요. 어느 순간 딱 생겨요. 뭐 내가 할 일이 없으면 동기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일이 생기면서 동기가 생기더라고. 올 거 없으니까 동기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네? 그때부터 이제 동기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동기라는 것은 24시간이구나. 언제 어느 때 동기가 내게 들어올지 몰라. 그러면 내 동기에 만족 안 되면 모든 사람들은요, 이겁니다. 섭섭이에요. 그렇죠? 섭섭함이 딱 들어와. 내 동기에 못 미치면 서운하다니까요. 그렇죠? 서운해.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이게 딱 되어지면은 뭡니까? 기분이 나빠. 그래서 이게 딱 들어오면요, 내 동기에 딱 들어오면은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동기에 내가 딱 잡히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약속했다가도 그거 바로 그냥 약속 없어 이래버리잖아요. 무서운 거죠, 이게 동기가. 내가 동기 가지면요,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이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먼저. 뭐든지 나를 통해서 이게 나와야 돼. 무서운 겁니다, 이게. 동기가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라는 것이 좋은 말인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게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성령인도, 성령 충만, 무슨 말이죠? 내 동기가 필요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제 성령인도 받고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잡았다는 말은 내 동기가 필요 없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다 압니다. 성령인도, 성령 충만. 여기서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알죠? 그런데 내 동기 갖고 사는 사람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 동기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실패구나. 내 동기 갖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럼 뭐 갖고 하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는 결론이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구나.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야 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되는 거구나. 이거 잡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도움 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무당 찾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 사단에게 잡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것이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직 동기. 이제 우리의 오직 동기, 나의 오직 동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오직 동기가 뭐냐? 뭐죠? 오직 동기가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자, 보세요. 이제 나의 오직이, 나의 동기가, 나 동기가 오직 동기로 바뀌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데, 이렇게 오직 동기로 바뀐 사람은 뭐가 나오느냐?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가 이 사람의 초점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이유가 전도 때문이구나. 이건 교회 부흥하고 상관없어요. 전도 때문이구나. 우리 가문 복음화구나. 내 가정이니까 가문 복음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 부모, 내 자식이니까 가문 복음화 강하게 잡는데 그게 동기거든요. 그건 하나님 동기가 아니에요. 내 가족 살리겠다는 지가족 구원이 동기지. 그 동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나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이 구원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이 동기가 나에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오직 전도 초점으로 동기가 바뀐 사람은 내용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들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할 것이냐? 이거를 딱 연구합니다. 이거를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복음 듣게 하고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할 것이냐? 아시겠죠? 먹기를 탐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했는데, 먹기를 탐한다는 것은 잘 먹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맛있는 거 어디 가면 먹을까, 이게 탐하는 거거든. 이번 주간은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갈까? 요거만 생각하고 계획 세우는 사람이 먹기를 탐하는 거거든. 그러면 전도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 뭐예요? 늘 전도 다니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남편이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 늘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초점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반드시요, 성령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꺾으시고 만나러 가라 말씀했잖아요. 그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고넬료를 준비해 놓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으로 가라.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나의 형제에게 그런 시간표를 주시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나만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가족도 성령 인도 받게 해주는 거.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성령 인도 받게 해주는 것. 요게 70인 제자의 사역이요. 이제는 70인 제자다 그럴 때는 수준이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나로 인해서 우리 권사님도 성령 인도 받게 해주고 이분도 성령 충만하게 해줘야 되겠네. 이게 이제 수준 있는 70인 제자의 마인드라 이 말이에요. 가슴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을 하는 사람과 전도 제자의 성령 충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2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내가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도 성령 인도받게 해주고 내 형제들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70인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나의 24가 되어진다면 영적 문제도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왜? 요게 있어야 요 사람에게 성령 충만 줄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전에는 이게 평생을 좌우하는 영적 문제로 망하는 코스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요 코스가 뭐냐? 복음을 전달하고 듣게 해줄 수 있는 절호의 하나님 주신 시간표가 되니까 이제 문제되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만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내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왜냐? 성령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여러분의 시간표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년을 축복의 해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 새 은혜를 입는 70인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속에서 나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동기를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바르게 복음을 알게 하고 듣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 작은 부분이 심부름이 되어지고 작은 역할이 되어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준비된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개개인에게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